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일단 그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사건과 관련하여 꼭 가르쳐 줘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하나의 사건과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꺼내시게 된 이유,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잘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주변으로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누가 있었어요?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그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누구였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우두커니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곁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저 멀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고 서 있다. 자, 상상이 되시나요? 이 풍경 자체가 사실 이 풍경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 자, 그럼 세금을 거두었다면 누구에게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고로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세리들이 돈을 거두어서 어디로 보냈을까? 이 당시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국고로 세금을 보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요. 로마가 그들에게 준 권력으로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전달해 주니 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욕심이에요. 욕심. 당시 세리들은 그 로마에 전달해줘야 할, 로마로 입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에게 거두었습니다. 로마가 그 동네에서는 요만큼 거두어, 그 동네에서는 요만큼 거둬 이렇게 했으면 그것만큼 거두면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거두어서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강도,
도둑, 똑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있었던 게 이 세리들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죄인들이 있었다고 하죠. 죄인들.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당시 사회법이나 그 로마법을 어긴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을까? 감옥에 갇혀 있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규율을 어긴 사람들, 율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곁에 나왔고 저 멀리 뒤에 누가 있었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 자체가 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 종교 속에는 사람이든 음식이든 물건이든 그들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이 있었고, 부정한 것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을 절대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아예 낙인을 찍어놨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 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 곁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들을 와이 하고 이렇게 몰아내야 될 텐데,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고 영접하고 또 뭘 같이 해요?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 밥을 같이 먹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누군가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는 않죠. 근데 유대인 문화 속에서 바라보면 밥을 먹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용납한다,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밥을 먹고 물을 주는 것은 호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 아니, 심지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 무슨 저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 지가 무슨 랍비냐? 저런 부정한 사람, 그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도 부정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 따르면 안 돼.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봤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서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 100마리에 관한 비유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지 않겠냐?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잔치를 벌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 주변엔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이어갑니다. 10드라크마, 10개의 은화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9개는 잘 챙겨놨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동전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집을 쓸고 부지런히 살펴보다가 저기에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예수님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 곁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친구로 품으셨습니다. 자, 이 일은 너희가 수군거리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가 왜 수군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현장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5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 세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꽤 긴 이야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 세 번째 비유를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여러분께 자주 언급했던 본문이라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정말 나쁜 말과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생활 문화를 보면요, 아버지가 죽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아주 나쁜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좀 빨리 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제가 그걸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쓸 때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 좀 빨리 좀 챙겨주시죠. 지금 둘째의 요구 속에는 이런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아버지 같으면 그냥 내쫓아버릴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이상하게도 화를 내거나 그 녀석을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요구대로 훗날 둘째에게 물려줄 살림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물려받은 지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받은 재물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갔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떠나서 거기서 뭘 했을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있죠. 이 아들 그 재물 받아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즐기는 거. 사실 무슨 어떤 없었습니다. 별게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꿈이 있었다,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허랑방탕한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을 한번 즐겨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거야. 근데 돈이 무슨 계속 넘쳐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받은 거 다 쓰다 보니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을 어느 순간 이제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다 없앤 후, 받은 것을 다 쓴 후 그가 머물러 있었던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가 궁핍해졌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 받은 건 다 썼어요. 돈이 없으니 나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궁핍해졌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겠죠. 난 돈이 없어. 이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15절을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다.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켰느냐?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돼지를 먹이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를 내가 먹고 싶어서 그 정도로 힘들어진 거예요. 돼지 사료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 혐오 동물이에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게 돼지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질 않나?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심지어 그 돼지고기도 아니고 돼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도 구할 수 없었다.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 돈이 없으면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죠. 내 생각이 틀렸었다. 내 판단이 틀렸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기대하는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그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나를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한 번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뭔가 번개같이 문득 팍 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보니까 과거 우리 집에서 일하던 종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 종들은 지금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어떤 품꾼이 있었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먹는 거는 굶지 않고 풍족하게 먹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내 처지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도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을 수도 없어. 왜? 계속 있다가는 죽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가 결국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자, 그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하자. 자백하자.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도 고백하자. 그리고 부탁하자. 무엇을? 많은 품꾼 중, 많은 종들 중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이라도 한번 하고, 거절될 때 거절당하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자. 어차피 여기서 살다가는 죽게 생겼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뒷부분을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몇 분이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벌어졌는지 지금 감각을 잘 못 잡을 때도 있는데, 둘째가 집을 떠났잖아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썼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리고 먼 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다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집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집까지는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먼저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마 내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나를 안아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배려해 줬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께 그의 고백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진심의 고백, 21절에 나오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내 아들의 징표를 다시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물론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것도 있죠. 재산을 잃었죠. 마음의 상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아들을 다시 얻었다는 것으로 그 마음이 즐거움이 넘치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뭐였겠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 내가 기다렸던 그 아들이 다시 내 눈앞에 살아 돌아온 것. 이것으로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즐거웠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내 곁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다. 그래, 맞다. 같이 왔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품으신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들을 오늘 나도 조건 없이 품고 오늘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는데 너희가 왜 수군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왜 그들을 정죄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한 채 그들을 경멸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그 종교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너네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일 아니냐?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누구든 언제든지 나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 이 비유를 보면서 깊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깊이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잘못으로 부모님은 나를 재단하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분들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내 잘못으로 나를 말하지 않고 내 실수로 나를 말하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던가요? 심지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끝까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니라
단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는 부모님은 마음의 고향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마음의 고향이다. 언제든 맞아주고 언제든 용납해주고 그래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 그런 고향 같은 분들 아닌가요? 때로는 내가 실패해도 부모님 곁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 곁에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도 부모님은 나를 응원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실수로 나를 평가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줍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 전부 다 나의 힘으로 이뤄낸 거 아니잖아요. 돌아보니 부모님의 희생이 담겨 있고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나를 응원해주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품과 부모님의 사랑은 나의 어떤 모습도 품을 수 있는 아주 넓은 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이 세상 너무 삭막하다. 사랑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삭막할 수 있나. 맞아요. 우리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그리고 부모님의 품. 아무리 삭막해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삶이 부모님의 사랑과 품으로 세워져 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의 나는 나를 사랑하는 분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존재케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끌어 주셨던 거, 돌아보니 그 누구도 홀로 일어선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보니 그 누구도 홀로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고 집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죄와 실수에도 그 탕자를 더 큰 품으로 안아주셨던 부모님의 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성경은 사람이 공경하며 살아야 할 두 대상이 있다. 사람이 공경해야 될 대상, 첫 번째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따뜻함이 흘러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것,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품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닐까. 내가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